신앙일까?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라는 부분들을 오늘 역사적인 이 고넬료 장교, 로마의 장교와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 베드로 사도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삶은 무엇보다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네, 신앙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면서 기다리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삶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우리 고넬료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거는 이제 고넬료가 보냈던 두 종하고 한 사람의 어떤 보호하는 어떤 군인 부관 정도 되는 사람하고 이 베드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거기 하룻밤을 머물다가 그 이튿날 그 이제 두 종이 그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지금 고넬료에게 가정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짤막하게 그렇게 얘기 같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으면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얼마든지 전화를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착했냐, 도착했다, 만났냐, 만났다, 어떻게 대하든 한유하고 대하더라, 그래 하룻밤 잘 잤다, 지금 가신다가 그러더라, 모시고 갈게, 몇 시쯤 도착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걸 알 수 있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기다리는 떡이 있지만 올지 안 올지 모른다 하게 될 때 사람이 확신이 없어요. 지금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올지 안 올지 잘 모릅니다. 지금 종들이 제대로 도착을 했는지, 제때에 도착을 했는지, 베드로의 집은 제대로 찾았는지, 베드로는 만났는지, 자기가 전하고자 한 내용들이 잘 전달됐는지, 전달받은 베드로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초청에 임했는지, 또 온다든지 만다든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베드로가 올 것을 미리 기정사실화하면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고 지금 옆에 있는 친지들을 다 모은 거예요. 친지들을. 아마 고넬료 정도의 친지들이면 좀 많이 있겠죠. 또 식민지의 가이사랴에 지배하고 통치하는 군 장교로서 있는 위치를 생각하게 될 때 주변의 동료들을 다 부르시면 오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초대에. 이러면 초대하게 되면 맨입으로 초대가 가능합니까? 사람 한 사람은 초대를 해도 말이지, 물을 준비하든지 다과를 준비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고넬료는 사실은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종들이 만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곧 천사가 말해서 베드로를 초청해 부르라고 했던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올 것을 붙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안 오면 큰일 나요. 안 오면 친지들을 다 모셔다 놓고 손님 하나 중요한 분 모시고 말씀을 전할 텐데 좀 들으러 와라, 내가 파티를 준비했다. 또 가까운 어떤 친지나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다가 앉혀놨는데 지금 베드로 안 오면 이거 큰일이에요, 이거.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본다고요. 알지도 못하고 확신이 보여지지도 않고 누가 소식을 제대로 전해주지도 않고 오리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사의 전언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붙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방인 고넬료, 로마의 장교,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했던 바로 그 군인들의 이 수장이 유대 민족, 그 땅에 지배를 받는 민족의 한 사람 유대인들을 베드로를 부르는데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네, 인간적인 확신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확신은 불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28절 말씀에 이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 고넬료에게 말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자기를 밝힌 거예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는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말을 섞지 않는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초청을 받지 않는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이 법에 어긋난다. 너희도 알거니와. 로마의 장교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습과 전통적인 상황에 보게 될 때 이 베드로 유대인이 온다는 보장은 거의 없어. 그런데도 고넬료가 믿음을 가지고 올 것을 확신하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네, 이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도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대신 갚아준 죽음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들에는 보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재림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고 계세요? 그러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참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만약에 믿는다고 말하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적인 신앙이나 거짓 신앙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반드시 온다고 믿는다면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온다고 믿는다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참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입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예배하며 살고 또 전도하고 살고 봉사하고 살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준비하고 바랄 수 없는 것 준비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홍수는 120년 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홍수가 올 테니까 배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홍수를 준비하고 대비하라. 세상 사람들이 홍수가 올거 안 올거 믿거나 믿지 않고 관계없이 나는 너에게 말하고 있다. 홍수는 반드시 오게 될 거고 너는 배를 준비해야 될 것이야. 노아의 믿음의 핵심은 준비한 거예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은 그것을 믿었고 홍수가 일어날 걸 믿었고 그것을 위해서 배를 준비했고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아마 여러분 노아의 신앙의 모습을 고넬료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의 갭이 있지만 믿음의 본질들은 영원히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했어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한 재료를 다 준비했는데 자기는 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약속에 어긋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아들 솔로몬이 준비된 모든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짓고야 맙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준비된 믿음으로 준비한 그 재료를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계승하고 이어가면서 바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1년이 있다 오실지, 10년이 오실지, 100년이 있다 오실지, 1000년이 있다 오실지 몰라요. 모르는 게 좋아요. 몰라야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려주면 우리의 속성들이 얄팍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 오기 한 달이나 보름 전쯤부터 가다듬어가지고 준비할 거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는 게 복이에요.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을 긴장감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년이 온다면 9년 동안 마음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의 마지막 12월 달 온다면 10년 이후에 11월 달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기 바로 3, 4일 전부터 준비하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밀에 쌓여져 있고 모르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은 고귀한 것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믿으신다면 오늘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 이름은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임할지 몰라서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열처녀가 다 한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5처녀는 1시에 올지 2시에 올지 4시에 올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밤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기름을 켜서 등불을 환하게 켜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 이 5처녀는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10년 있다 올지 어떻게 알아? 오늘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잡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바로 기름을 준비한 그 5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보면서 준비하고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신앙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참된 신앙은 겸손한 신앙 삶이에요. 네, 겸손한 거죠.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뭐 낮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질을 바로 아는 거죠. 자기의 입장과 처지를 바로 아는 거죠. 우리말로 좀 표현하게 되면 자기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겸손한 삶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죠.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랬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일가 친지들을 탁 모아놓고 파티를 탁 준비해놓고 옆에 있는 동료들 탁 불러놓고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달려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무릎을 탁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최강대국입니다. 로마의 시민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나라 사람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만큼 자부심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국민으로서 힘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 힘은 군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군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군인이에요. 로마의 군인 가운데 누구죠?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장교예요. 로마의 군이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가이사, 황제에게만 로마의 장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좀 무릎 꿇고 지금 절을 하고 있어요.
황제 이상의 존중함과 경외감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어요. 세상적인 스토리나 얘기 가운데는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절해야 되냐면은, 지금 고넬료는 로마인일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지배하는 국민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이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국가의 일베 평범한 국민에 불과해요. 국민 가운데서 천한 지금 어부야. 어부예요. 그러니까 불러주는 거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상황이 완전 바뀌어진다고. 바로 여기에 교회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 지위, 모든 것들을 초월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 본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에 와가지고 그 어부에게, 식민국가의 평범한 국민, 식민국가의 어부에게 와서 로마의 장교가 황제 대하듯이 무릎 꿇고 절을 한다. 아마 옆에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야. 저분이 누구시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우리의 장교가, 지휘관이 저렇게 나가서 환영하면서 무릎 꿇고 절을 하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삶은 여기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지금 고넬료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대하는 어부라든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신분, 격차와 지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기는 믿고 간주하면서 그렇게 접대하고 하나님 보듯이 그렇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한 거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사회적인 대통령, 장교, 뭐 저기 장군 이게 필요 없어요. 여기는 그냥 집사님으로 그냥 봉사하는 곳이야. 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젊은 날에 25부터 이 사역자 생활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부족하고 인생살이도 부족하고 연조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이러는데 권사님이나 어머니 또래 되는 분들이 전도사님 몸둘 바를 몰라. 아마 지금 젊은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 당대에 된 권사님들은 이 주님의 종이다, 목회자들이라 대하는 이것들을 마치 천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 제가 어머니도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모님 권사님도 사위들이 쭉 있는데 사위 가운데 교수들도 있고 네, 1급 공무원도 있고 있는데도 말이죠. 다 제쳐놓고 거의 막내 사위인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권사님이 다른 사위들에게 다 반말을 하세요. 근데 저에게만 존대를 하셔. 공식적으로. 그럼 제가 뭐 멋있고 힘이 있어서 그랬을 때 그게 아니잖아요. 권사님이 저를 보게 될 때 주님의 종으로 보는 거예요. 네, 이 사위, 이 목사를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존중하면서 그 사위 가운데서 교수들 가운데, 교수 가운데 장로님도 계세요. 우리 동서들 가운데. 그런데도 가정에서 그렇게 기강을 세우는 거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중하고 대우를 하자면 그건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권사님이 말이죠. 저보다 말을 넣고 수십 번 말을 넣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분들 다 뭐 저래도 뭐 귀하게 여기지만 목사님은 오면 온 집을 막 발칵 뒤집어져.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목사가 뭔데 어머니는 목사님만 오신다 그러면 온 집안이 일주일 내내 청소하니라고 우리 불러다가 뭐 이게 뭐지 지금? 그리고 우리도 못 먹은 가장 좋은 음식만 가득 차려놓고 그걸 목사님 갈 때까지만 기다려요. 목사님 빨리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저걸 좀 얻어먹지.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저러시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그게 우리 가족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려 주님의 종을 대접하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고넬료라는 한 인물이 세상적인 지위라든지 형편을 보이게 될 때 인사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 부분에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참 겸손한 신앙, 바로 이 신앙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산전수전 다 겪고 짬밥을 많이 먹으면서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역시 베드로의 겸손함 또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 즉각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나를 또 제대로 대접하는군 이렇게 생각지 않고 깜짝 놀라갖고 즉각 가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나도 사람인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타락도 오염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적 대우나 경배와 찬양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즉각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베드로 사도의 겸허함이에요. 겸허함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사실 로마의 교황도 지금 교황은 세계가 떠들썩한 인물 아니겠어요? 웬만한 대통령 떠도 소용없습니다. 교황이 딱 뜨는 모든 국가는 잠잠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유럽의 중세 당시에 교회가 모든 정부를 다 통치했던 그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교황의 초대 교황에 가장 감격적으로 서 있는 것이 베드로 때문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는 그 명칭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그 권위에 의지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만만한 인물은 아니에요. 세상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최고의 수장으로 수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아주 더 기독교인으로서 어린 그 고뇌를 향해서 일어서면서 이러지 마십시오 한단 말이죠. 얼마나 겸손한 마음과 자세를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짐짓 모른 채 하면 베드로는 굉장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잘 무르익었어요.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인물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군 장교로서 싸움에 용맹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꿈에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는 것이 있어요. 지시한 그 인물이 나타난 거야. 네. 여러분 어제 꿈에 본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하고 딱 나타나는 순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게 되는 그 신의 대리자, 신의 사자, 말씀을 전한다는 사자가 이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고넬료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로 환상 중에 천사가 지시했던 그 인물, 실물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실물을 보게 될 때 신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실물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뭐 세상에 많은 교주들이라든지 이단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신적 대리인이나 신적 사자가 아닌데도 신적인 능력과 대우를 받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된 종이다. 내가 능력의 종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필하면서 대접과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교만한 거지. 근데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니, 나도 사람이다. 이 말의 표현 속에는요, 나도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고, 나도 아담의 존재를 통해서 타락도 오염된 존재에 불과하고,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나는 보잘것의 어부에 불과하고, 당신의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라고 어필하면서 세운단 말이죠. 겸손하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겸손한 생활이어야 돼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모든 대우를 다 받고 자기 조건을 받고 자기 권리를 다 받고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종의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면서 하는 자세를 취한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서 계시를 보고 믿음의 확증을 갖고 있을지라도 나를 신격화하지 마라. 나를 더 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지 말라. 나를 당신보다 더 나은 자로 취급하지 말라. 나는 당신과 동일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밝히는 거지. 교회 생활이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냔 말이죠. 신분, 지위 높고 직분 높은 이 차원이 아니라 나도 사람이고 부족하고 집사님 저도 부족하고 집사님과 동일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집사님의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뭐 내가 기도 한번 해주면 내 도움이 없이 당신들이 말이야. 이런 교만은 어디서 불필요한 교만들이 자신 있게 교회에 나오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돼요. 참된 신앙은 겸손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보잘것없음과 실패자와 초라한 자임과 이것들을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함께 공유하게 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믿음의 상황들은 시대가 다 떨어져 가도 본질은 다 흘러요.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례 요한 나타나게 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는 유대 전체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모든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도 생기고 그리고 막 그냥 심지어 바리새인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묻기도 하고 말이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짓 모른 척하면서 당신들의 짐작이 맞을 줄은 몰라요. 요 정도만 돼도 아마 신적 대우를 받았을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그냥 이 길을 가노라도 가끔 해도 저 사람 메시아가 틀림없어라고 예수님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니까 이 세례 요한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라고. 내 뒤에 오실 이가 온다고. 나는 그분의 신을 매기도 감당치 못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그러면서 나는 광야에 외친 자는 소리 하고 없어져가는 소리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한 모습이에요. 이런 신앙들은 기독교 내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늘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참된 신앙은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또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겸손한 신앙을 갖는 겁니다. 마지막은 참된 신앙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참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넬료에게 묘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인이다라고 신분 문제를 혈통 문제를 정확하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다. 당신과 나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다. 당신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에 지금 운을 띄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요 상황 유대인의 법이라든지 유대인의 전통이라든지 유대인의 풍습을 유대인 자신들도 잘 지켜갈 뿐만 아니고 유대인이 아닌 주변의 이방인들 특별히 유대 지역에 파송된 로마인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로마인일지라도 유대인 지역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호소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고넬료 당신 만나서 반갑습니다. 로마의 창교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이것은 나에게는 법을 어기는 겁니다. 나는 전통을 어기고 있어요. 나는 풍습을 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왔는데 이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사 요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딱 이유 하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법과 규칙, 규범들, 풍습과 전통들을 다 극복하고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전통을 무시하거나 풍습을 무시하고 율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것을 내 신앙과 내 삶의 모든 표준과 척도로 삼고 나는 그것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초청해서 오는 거라고 생각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당신의 초청이라면 나는 수천 번 거절했고 당신이 군대로 짓밟아도 나는 당신과 말도 섞지 않고 나는 교제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의 법이 허용하지 않아요. 그는 위법이에요.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깨틀면서까지 내가 왔는 거 왜냐고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때문에 온 것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29절 말씀에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그러면서 묻기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이게 뭡니까? 왜 왔는지를 몰라.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바보스럽고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있냐고. 자기가 오긴 왔는데 그 먼 거리를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 유대인이 내가 이방인들이 만나자는데 가서는 안 되는 자리고 만나서는 안 되는 거고 교제해서는 안 되고 초대받아는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알려지게 되면 너는 배반자고 반역자고 로마의 군인 집에 갔으니 너는 또 뭘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오해도 잠들이 많이 받게 되고 또 내가 구태여 평판이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바쁜 시간에 내가 거기 갈 필요는 뭐가 있는 것이며 그 사람 만나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이며 내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수고해야 될 이유가 뭐며 안 갈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랴가 가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수백 개가 있다고. 근데 부름을 당신이 나를 부른 것들에 대해서 사양치 않고 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나는 온 걸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래 무슨 일로 날 불렀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거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뭘 일어나고 있는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몇 시에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왔을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참된 신앙은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문제 너무 계산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살면 안 돼요. 이유를 꼭 알아야 교회 갑니까? 이유를 알아야 꼭 봉사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헌신합니까? 아니에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어디로 내가 가야 되냐고.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떠나고 내가 왜 고향을 떠나고 내가 왜 집을 떠나서 내가 거기를 가야 되냐고.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러면 가라고 하면 타당한 이유가 있거니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가야 됩니까? 들로 가야 됩니까? 하늘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뭐 좀 가르쳐 주세요. 말하지 않냔 말이죠. 알아야 가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종종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얘기하면서 뭔가 변명하면서 따지면서 캐 묻고 계산해보고 확인이 뭔가 돼야 가야 되는 게 아니냐고. 근데 그 정도 되게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그건 참 믿음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협상자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협상자지.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지 무슨 토를 달 일이 이렇게 많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빗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만 부시면 깨지는 거지. 거기에 왜 나를 깨트냐 말할 그런 권리와 뭐가 있냐고.
여러분, 토기장이 비유 가운데서 토기가 자기 비를, 토기장이가 빗다가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가려서 깨트리면 깨트리는 존재는 왜 나만 깨트려? 라고 말할 권리가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권리는 토기장에게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 협상 무대로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한 거 이해는 하겠어요. 또 그거 좋은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야 되죠. 그렇지만 왜 나만 해야 돼요? 20사는 어떻고, 50사는 어떻고, 70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왜 나만요? 아니, 그거 알 때까지 그 사람은 못하지. 하나님이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하는 것도 피곤하고 힘들지요. 다른 사람 시키는 게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지만, 네?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방향도 말해주지 않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갔다는 데 있는 거예요. 따지지 않았어요. 이유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갔을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반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탁 올려놓은 거예요.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100세, 거의 100세 가까이 오던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인데, 금쪽 같은 내 자식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건 너무 감사한데 왜 갑자기 준 거를 뺐냐고.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데 얼마나 집안에 풍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말이죠, 이삭을. 그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달라고 그럽니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또 줍니까? 주면은 한 명 주니까 3개, 4개, 30개, 60개 준다고 하셨으니 또 그렇게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답이 있을 때까지 못 움직이지. 근데 창세기의 전어는 그냥 밭이라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그냥 데리고 그냥 끌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이거 죽으면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잘 몰라요. 이거 죽으면 또 줄지 안 줄지도 잘 몰라요. 뭐 어떻게 되는 상황들을 이해도 못 가겠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믿음, 그 말씀을 붙들고 집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여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하셨어. 하나님이 급하셔서 직접 막으시면서 돌아보니까 뒤에 재물 하나가 있어서 그걸 따로 잡지 않았냔 말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 이 땅이 바로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니, 목사의 무조건 신앙, 맹목적인 신앙 가지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할 때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면 돼요. 계산이 안 나와도 순종하시면 돼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 순종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되는 기적의 역사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은 이런 과정을 겪어서 온 가족이 구원 얻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신경 쓰이고 또 여러 가지 번거롭고 또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믿음으로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을 늘 간직하시면서 신앙의 승리와 그 결과에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 그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오늘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림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저희 자신을 늘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공부할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받아들일 수 없고 번거롭고 힘든 경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